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미국의 켄터키주 퍼듀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14살 남학생이 학교 로비에서 학생 모임을 갖던 자기의 동료 학생들에게 8발의 총탄을 쏘았습니다. 탕탕 소리가 날 때마다 다들 혼비백산해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쏜 총탄 8발은 그 혼란 와중에 100%의 명중률로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격 훈련을 받은 현장에 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뉴욕 경찰의 경우에도 이런 혼란의 와중에 쏘는 총탄의 명중률은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살에 불과한 남학생은 특수 훈련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정확하게 8발을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가 총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느냐? 알고 보니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어디선가 총을 훔쳐서 총알 2세트를 장전하고 사격 연습을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총을 쏘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소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침착하게 상대방을 정확하게 겨누고 혼란의 와중에도 냉정하게 한 발씩 쏘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수년 동안 매일 밤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람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이 1인칭 사격 게임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현실에서 리얼하게 느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눈앞에 실감이 나는 현실 세계에서 이 게임을 직접 치러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욕망이 가득 찬 상태로 총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안에 가득 찬 욕구와 가득 찬 욕망으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로 보려고 하죠. 갈수록 맹목적인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진 세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알던 진실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고 내가 알던 현실이 더 이상 그 현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와 같은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감동이 몰려오십니까? 퀘스천 마크, 궁금증이 몰려오십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을 왜 저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림을 그렸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그리는 추상적인 패턴의 그림들을 보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것은 미술가들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처럼 아름답게,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미술가들 사이에서도 경외감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진부하게 여기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태동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스스로 창조자가 돼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쪼개보고 분석해 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색과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에 따라서 재편집을 하는 작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음악가 바흐였습니다. 여러분, 바흐가 일평생 집중했던 작업이 바로 음악을 정교한 규칙에 따라 장엄하게 펼쳐가는 대위법을 연구했었죠. 평생 이 대위법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경주했습니다. 자, 이런 대위법의 영감을 받아서 이텐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기본적인 색의 3원소, 여러분 우리 프린트, 칼라 프린트 하면 세 가지 색깔이 있죠. 무슨 색입니까? 빨강, 파랑, 노랑.
미술 공부는 하도 옛날에 해보셔서 색의 삼원색입니다. 이게 빨강, 파랑, 노랑. 근데 요것에 보색이 또 있습니다. 초록, 주황, 보라. 여기에 이 초록, 주황, 보라가 만들어지는 이 배색들을 두 가지씩 합쳐서 이 세상에 있는 색을 12가지의 기본적인 색으로 분화하고 이것을 대입법과 같은 규칙을 따라서 색을 재구성하고 공간도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기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런 기법의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아서 미술계가 이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자신만의 진실과 열망과 욕망을 갖고 세상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향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진실을 진실로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 중에 무죄라는 게 있죠. 무죄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림의 색깔과 또 느낌과 주제가 달라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의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순간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제한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죄라는 건 뭐냐? 너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경향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우의 이야기, 소경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죠. 소경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누구보다도 진실에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디메우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 그동안 자신들이 잘 보고 상황 판단을 잘 한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맹인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이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마을입니다. 기후가 따뜻하고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나안의 7 족속이 와서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건물을 파보니까, 이 폐허를 파보니까 오래된 건물이 주전 9,000년 이전의 것으로 판별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000년, 11,000년 이전의 가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가옥이 1,000년만 돼도 국보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1,000년이면 정말 오래된 건물이죠. 자, 1만 년 이상 가나안에 옛날부터 거주하던 족속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러고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이 성을 7바퀴를 돌고 무너뜨려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한 20km, 15에서 20km 정도 가면 여리고 성읍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27km 정도 서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이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예수스와 여호수아의 이름,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와 예수스가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슈아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었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 뉴 여호수아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지금 여리고를 전초기지로 삼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장악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거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옛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라서 경계하며 물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적들을 위하는 자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그러자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곳에 왔느니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싸운다면 난공불락의 견고한 고도, 이 여리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방문을 받고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 성읍을 보니 이곳이 더럽고 그리고 강력한 깨기 어려운 성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의 땅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성읍에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전초기지인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이때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디메오 그러면 가치 있다, 값지다, 영예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바르디메오죠. 바디메오입니다. 줄여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 그래서 바라바죠.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이 바라바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뭐냐? 가치 있는 사람, 값진 사람, 영예로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존귀하고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시각에 장애가 생기면서 거지의 삶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셔서 이 여리고를 떠나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러 떠나는 십자가 지시러 떠나는 그 길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길가에 있으면 자칫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죠. 이 길가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영적 전쟁만을 생각하며 그냥 바쁘게 지나쳐 버리시면 바디메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절망과 불신앙으로 그 영혼을 사탄에게 삼키운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네. 자,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러 소리를 칩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님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언제 먹힐지 모르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눈이 감겼지만 적어도 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자 시끄럽다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자,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말,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자신의 판단 기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하여 심하게 힐난하는 말을 퍼붓는 행위를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꾸 엉뚱하게 소리 지르며 막 회방하는 회방꾼 정도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디메오를 향하여 심하게 비난하며 신란하며 막 악담을 쏟아 부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더욱 높여 부르는 이유는 그를 꾸짖고 비난하며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거 조용히 해야 되나? 예수님 지나갈 때 가만히 있어야 되나? 만약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디메오는 다시는 기회를 찾지 못하겠죠. 바디메오는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소리 지르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조용히 시킨다고 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은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이죠.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 동의하지 않고 주님 앞에만, 주님께만,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움직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군중과 제자들의 이중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 보면 현실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를 생각해서 조용히 하라고 현실을 파악해서 네가 분위기를 모르는데 분위기 좀 파악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조금만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꾸짖고 비난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군중들은 이들이 보는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과 다른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맹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서 항변한다 그러죠. 에피티마오,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닦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걸 보고 노하셨다 그러죠. 너희들이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점잖게 환영하는 길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돌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칠게 소리 지르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 군중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디메오는 시력이 없지만 은혜의 때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길에서. 이 길을 한자로 도라고 그러죠. 도. 길 곁은 도외입니다. 도외.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그 길, 도 안에, 우리가 도안교회잖아요. 도 안에 들어갈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 곁에서 주여 나도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4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를 부르라. 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겉옷 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겉옷은 뭐 오늘날처럼 옷이 흔하지 않지요. 특히 이제 겉옷은 비쌉니다. 옛날에는 훨씬 비쌌습니다. 이 겉옷 한 벌이면 추운 겨울 또 한밤중에 광야의 날씨가 쌀쌀할 때 그거 덮고 자는 침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이 이불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자리 까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리를 깔고 여기에 동전통도 넣고 또 간판도 써가지고 한 푼 줍시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구걸하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도구가 거기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그래도 부르셔 잠깐만 하고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뭐 돈도 모으고 이렇게 뭐 간판도 주고 줄줄줄 말아서 예수님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니까 어떻게 하죠? 딱 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 뛰어서 일어나갔다 그럽니다. 뛰어서 일어났다. 벌쩍 뛰어서 예수님께 막 이 장님이 뛰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급하게 여기에 은혜 주신다는 말에 여기에 올인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본 질문 같지 않습니까? 우리 10장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36절에 뭐라 그러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높은 공직에 앉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예, 할 수 있나이다. 이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짱짱하게 시력이 있는데 잘 보는데 제대로 지금 못 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출세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은 아람어인데 라분입니다. 내 주여 이런 뜻이죠. 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헬라어로 아나블렙소입니다. 아나블렙소. 아나라는 이 앞에 전치사는 again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면 주님, 내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Let me see again. 다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본다라는 말은 이 맹인이 예전에 시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이해에 따르면
시력을 잃는 것은 죄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세월 눈이 갇힌 채로 이 맹인은 다시 은혜를 갈망했고 그 은혜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0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라고 그러십니다. 가라.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봤던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갖고 있는 것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가라 그럽니다. 가라.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이 은혜를 갖고 자유롭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자 이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곧 보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고 그러면 가야죠. 안 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주시자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이 은혜로 치유를 받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절망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럽니다. 13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가라고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부여받은 이 자유를 갖고 그 다음부터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유로 더욱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종노릇하기 위해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말씀과 예언들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백합화처럼 인생을 피어나게 하시는데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자, 이 광야에 꽃이 피며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8절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거룩한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 날 것인데 이때 우매한 행위는 못 가고 눈이 밝아 따라다니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가게 될 거다 그러죠. 이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가 구한 것이 은혜였고 은혜의 일을 통하여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었고 끝까지 이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눈뜨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길가에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현장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 욕심에 꽉 잡혀 있으면 이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은혜를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생명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